예, 오늘은 좀 그동안에 지금 제가 수요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전해드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이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췄었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초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교회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것을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회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맨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상실된 이 세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신라곤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함과 능력 행함, 이렇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봤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곧 말씀과 이 능력 행함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사도들의 사역도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능력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뭘 행하고 뭘 보여주셨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생사, 부활,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냐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라고 그랬는데,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사도들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사역도 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 우리에게 위임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것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의 행함, 능력 행함, 그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선포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가 아니라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계속 선포하고 또 능력 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 영적 각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잠든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이거 한꺼번에 말하면 전체적으로 부흥이라 말할 수 있고, 구분하자면 부흥과 영적 각성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먼저 부흥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영적 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결국은 잠들어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잠들어 있는 영혼, 그것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숨 쉬고 일하고 있는데 무슨 잠들어 있습니까? 이제 영성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성. 그럼 영성이 뭡니까? 우리 존재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체죠.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혼입니다. 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 혼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복잡하지만 복잡한 거 단순화시켜서 우리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영은 뭐냐? 영은 육체보다도 안에 있는 혼보다도 더 내면에, 아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우리의 성품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전적으로 신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혼의 영역 이상, 영의 영역 들어갔는데 신적인 영역인데, 그거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 그것이 영성이다. 영성이 깊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격도 변화되고 우리 언행도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깊은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 영성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내는 것이 부흥이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회복되느냐?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회복은 내만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하는, 어떤 사람을, 교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백원식 집사님, 신정미 집사님께 또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오면 귀찮은 일이 많아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어렵고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렵게 하실 분들 없습니다. 염려 넣으시고요.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지치고 고뇌에 있을 때 이제 살려주고 북돋워 주고 그러면서 아픔을 함께 겪고 이렇게 아픔은 나누고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모아서 함께 배가시키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그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주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성전을 하시는데 부활하셨다가 성전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그 원하는 바를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중심을 두면서 소원을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셨는지 우리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없이 하나된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교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세 번째로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하나님을 더없이 하나님 아는 알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8월 달에는 이제 8월부터는 거룩한 교회, 더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그 다음에는 기도를 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기도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때를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간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중보기도도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구하지 말고 친해지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응답 이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다음 욕구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고해질 때만 기도합니다. 공고해질 때만. 그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거나 심하면 떠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는 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 교제 대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상의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들을 다 시시콜콜 다 하는. 우리 연애할 때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애할 때 만나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욕 먹거나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 할 말 없어도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고 같이 시간만 보내도 좋은 거 있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자체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 목적,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봤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앞으로 지금 몇 번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묵상을 볼 겁니다. 묵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계시를 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직접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도 직접 보기도 하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몇만 명 모였고 그랬지만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 베푸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의 어떤 욕구와 어떤 이해관계에 일치하면 따랐고 그렇지 않으면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환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방식이 재작년에 우리가 했나요? 성경 공부 방식으로 이걸 좀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은 기본적으로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제목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 이집트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과거의 죄인의 속성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또 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 과거의 속성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따르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범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그 이단들 이야기가 참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뭐 잘못 얘기를 하면 저만 또 옳다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우리 소무연구회. 이 말은 참되지 않은 복음이 많고, 참되지 않은 신앙이 많고,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참되지 않은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올바른 그런 신앙으로 바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단순히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올바르게 살면 우리는 같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 이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법도 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지난번에 또 우리 거룩에 대해서 볼 때도 그 거룩은 기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8장 봤는데 11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거다. 우리 그렇게 봤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자, 거룩할 성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책상이라도 우리 예배할 때 사용하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컵이라도 예배할 때 사용하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성찬기 뭐 이런 것들, 그죠? 성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서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세인트, 성인,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냐? 우리 자체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목적에 맞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흠없이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약점과 모든 문제점을 끊임없이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요즘 보는데 산상수훈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히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누리는 삶의 모습, 삶의 원리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칙을 주면서 학칙대로 살아라 하듯이 학생이 된 사람에게 그 학칙을 줍니다. 학칙을 잘 준수하면 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법은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 법을 잘 지키면 뉴질랜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권, 영주권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혹시 잘못하면 추방이 됩니다. 시민권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차이 나고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원리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그 원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답게 빛답게 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기본은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는 거죠. 빛인데 말로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통 아래 이렇게 감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아까 성인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인이다 간주해 준다.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고 의인이라고 말해준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는 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각을 해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인의 길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어가지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죄 짓게 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끊는 훈련, 하나님의 의로 가까워지는 훈련,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단단한 의지로 결심을 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경우들 보면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관리해야지.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먹고 싶잖아요. 굶으면 굶을수록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굶으면 이 위기 때를 기억하고 뭐 조금 먹었을 때 더 많이 이 영양분을 간수를 한대요. 그래서 더 많이 찐대요. 굶었다가 이렇게 하면 뭐 요요 현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내적인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그 일에는 이 어려움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까? 그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걸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안 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또 내 속에 뭔가 감정적인 균형이 깨어지면 하나님 생각나도 애써 부인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은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잔잔히 한번 대화해봐. 만약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 그거 느낍니다. 그죠? 이때는 화낼 때가 아니야.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화 안 냅니까? 하나님 지금은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화 다 내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후회하는 거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일전에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한번 말씀 소개한 적이 있죠. 콩나물 살 때도 자기는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건 정도는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충분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무식하고 뭐 지혜 없고 막된 행동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로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걸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의지를 믿고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에 부닥칩니다. 난 왜 이럴까? 나는 결심했는데 왜 작심삼일 그런데 3일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또 흐트러지냐? 이게 사소한 것들에는 그냥 그렇게 좀 마음 상하고 지나가지만 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깊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몸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율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자신의 의와 의지, 노력, 성실성 이것으로 그것을 준수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배경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것은 성공하면 우월감이고 실패하면 절망감입니다. 교회에서 이래 보면요. 교회에서 잘못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면 또 곤란한데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제일 많이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비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직분을 집사가 왜 저래? 뭐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기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데 왜 그 기도 좋은 걸 해가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교회에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안 그런데 일부 있습니다. 막 교회가 자기 것 같은 그런 주인의식이 막 생기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높아진 것. 나 이만큼 해. 이거는 많이 하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네가 받을 장 다 받았다 이러실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주의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는 잘하면 자기가 그 결심대로 그 의지대로 성공하면 자기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우월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잘못에 빠진다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 모양이야? 끊임없는 좌절과 죄책감, 열등감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걸 금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 일에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의적 숭배에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의지 숭배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자기의 의지를 숭배하고 자기의 결단, 그것을 너무 깊이 신뢰하는 이런 경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자기 의지를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의 능력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얻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리 결론을 우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는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드라마틱하게 바울 사도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신압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그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복희 권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다음에 그 오빠 윤한기 목사님 되셨죠? 그분 간증도 해봤는데 윤복희 권사님 간증 중에 자기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뭐 교회도 간 적이 없고 본 적 뭐 이렇게 예배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같이 차가 뭐 공중에 이렇게 3번이나 돌았는데 그런데 뭐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그 윤복희 권사님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은 그 유튜브가 잘 때가 있어 온갖 것 다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해서가 아니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간절하게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간절하게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나타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지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 나다니엘 호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나왔는데 큰바의 얼굴 기억나십니까?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어네스트인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모두들 평화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그런 사람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다리는 사이에 본인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해바라기는 이렇게 태양의 빛만 쫓아다녔는데 그 열매가 해바라기 씨앗이 연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로마서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될 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좀 예수를 믿는 그 초창기에 좀 구도적인 자세가 있었다. 불교 학생에서 불교에서 도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 사상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안에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진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배의 그 권유를 받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또 고백을 했죠.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대로 제 옆에서 늘 그 염소젓 갖고 와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서 권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중학교 때도 늘 이렇게 옆에서 저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는 요즘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아주 마음 아픈 일인데 언제나 그때 저한테 야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늘 그렇게 권하던 친구가 있었고요.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제가 외면했고 그들을 오히려 놀렸고 조롱했고 하나님을 욕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원수된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구도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찾았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자기의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상숭배다. 이런 결론을 얻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오류에 빠집니다.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파탄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시키시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성수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도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김성수 목사가 또 하나 큰 오류가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비유로 다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김성수 목사는 신천지하고 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천지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알레고리로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물이면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김성수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아주 농후해요. 그래 이 알레고리를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의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지금 그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분이 돌아가신 지 5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들어요. 선문학교에 서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오클랜드에도 그렇게 예배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분이 임팩트가 큰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렇게 막 확 쏠려버렸어요. 확 쏠려버렸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좀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한쪽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교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삶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게 이제 이 크라이처치의 어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이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은 잘못될 우리가 있다. 우상숭배에 갈 우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성경 전체가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회개시켜 줄게. 가만히 있으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나를 찾으라 그러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를 하시고 우리의 액티브한 그런 신앙생활을 요청을 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로마서 8장도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이에요. 이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인과응보는 불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윤목희 권사가 하나님을 모르실 때에 하나님 그걸 불러주셨잖아요. 인과에 따른 응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이전에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심은 대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데는 이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게 돼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데는 영생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곡식을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곡식을 자라서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올해도 이제 10월 말이 돼 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이제
그 상추하고 몇 가지 채소 조금 요만큼 씨를 뿌렸는데 자랍니다. 씨 뿌리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 물 주고 뭐 비료 주고 해봐야 안 자라요. 없습니다. 그 씨를 뿌려야지 되죠. 그럼 씨만 뿌려놓고 가만 두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물도 주고, 특히 여름이 되면 이제 마르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지 이 야채들이 잘 자라는 거죠. 안 주면 비료 먹고 죽어버리죠. 농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채소를 자라게 합니까? 농부가 이 곡식을 열매 맺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농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농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 있는 협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해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줄타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그래서 자기 의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이 실패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거는 율법주의고, 이거는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실패고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균형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기도, 영적 분별력 이것이 필요했고, 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변화시켜 가고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변화, 영성의 깊어짐, 영성의 성숙을 이 묵상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묵상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친구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먼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What it meant.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을 먼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그 기록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읽는 나에게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What it means. 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잘 깨달으면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라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또 묵상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깊은 영성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